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만 하시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 시간 저랑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이 마이크 좀 넣어주실래요? 다 같이 앞에 영상 보이시지요? 네. 다 같이 1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모으고 2번 기도합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다 같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 다 같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다 같이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마지막, 다 같이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도 한 30명 이상이 덜 나오셨거든요. 네, 3부 예배도 제가 볼 때 2층도 한 40명이 덜 나오셨고 이래저래 한 100여 명 이상이 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갑절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못 나온 성도들도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뭘 핵심 가치로 두고 사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건강, 생명, 안전 이런 게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의 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기세가 좀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긴장도 하고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건강은 어찌 보면 핵심 가치 중에 핵심이고 사명 중에 사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하나의 핵심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제때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을 건강이나 장수나 부자와 출세와 성공의 핵심 가치를 두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코가 2개가 달렸다든지 눈 3개를 가지고 산다든지 외모에 다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뭘 다른 걸 먹는다든지 다른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을 거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구별됨과 다른 점이 뭐냐면 사는 목적 말입니다. 살아가는 사명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없는 미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점이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장수하면서 사는 것,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목적이고 사명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명과 목적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목적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핵심 가치가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거든요. 여기에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받은 사명으로 알고,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열심히 복음의 마라토너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미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마라톤으로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식 내용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잠깐도 잊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사명이죠.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여,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름 다 있습니다. 고로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기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명 얘기 말입니다. 밥그릇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밥을 담기 위함입니다. 그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밥그릇 속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거든요. 사명에 바뀜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기능에 따라서 말이에요. 가위는 왜 만든 것입니까? 가위는 종이를 자른다든지 천을 자를 때 이 사명을 가지고 가위는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볼펜은 말입니다, 잉크를 통해서 글을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볼펜의 사명은 글 쓰는 데 있습니다. 이 볼펜이 굳이 종이를 자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를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근데 가위가 종이를 자를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될 때, 녹이 슬든지 말이에요, 볼펜이 잉크가 다 달아져 가지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사명이 다했다 싶을 때에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고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도구와 모든 물건에는 각자의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하다못해 더러운 것을 닦는 걸레마저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걸레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모두에게 독특한 사명들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말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하신다고 밤잠을 설치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질병관리나 방역 쪽에서 일하시는 수고하시는 공무원들 말입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얼마나 고생이 많이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응원의 박수를 이 시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러한 분들은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리 고군분투를 하고들 계시거든요. 어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여,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가슴을 채우고 사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을 들여다볼 때 예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옛날에 말하면 프랑스의 한 병사가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총알을 맞고
병원에 실려오게 됐습니다. 의사가 가슴을 열고 깊숙이 박혀있는 총알을 끄집어내면서 의사가 그 병사에게 건넨 말이, 조금만 더 깊이 박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병사가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아니요, 내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 내 심장 중심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젊은 병사의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 속에 자기의 조국 프랑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대목 말입니다. 내 심장에 조국 프랑스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조금만 깊이 파보면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60이 넘은 노쇠한 바울 목사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그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명, 즉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들 말입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가슴을 채우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교 따위는 전혀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교의 돛을 높이 들어 올리고 선교의 항해를 멈춤 없이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40인의 결사대가 덫을 놓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는 죽음의 덫이 널려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 복음의 돛을 높이 들고, 그리고 예수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의 닻을 예루살렘에 내리기 위해서 멈춤 없이 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복음의 마라토나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과 그 열이, 이것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열정과 열심과 열의가 있었느냐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냐면 교회를 보살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고별설교잖아요.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하는 이 마지막 권면, 마지막 부탁의 말이 교회를 보살피라는 말로 갈무리를 했거든요. 아니 그래도 마지막 부탁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더 고차원적이고도 고상한 부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제대로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라고, 주일 성수하시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말이니만큼. 근데 이 마지막 말은 뭘로 마무리를 했냐면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교회 부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의 결론은 교회를 부탁하는 말이었거든요. 이유는 이런 거죠. 신앙의 중심축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축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모든 일이 됩니다.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고 교회가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마지막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랑한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에 부탁하고 싶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피로 사신 교회. 예, 사도 바울이 그리 사랑했던 교회, 사도 바울이 그리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거든요. 교회가 뭐냐면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조직이고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돈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사신 우리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로 그 땅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준비가 되면 학교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어떤 자금력이 준비가 되어 있고 기술진들이 나름대로 설계 도면이 있으면 병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금이 있다고 해서 어떤 기술자가 있다고 해서 지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피로 짓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나 기술력 이전에 예수의 피 말입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끔 예수님의 생애에 제자들과 가졌던 아름다운 관계라든지 회당에서 드려졌던 성경 공부라든지 회당의 모임과 예배가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관계나 회당 예배나 회당의 모임이 교회일 수는 없죠. 교회 안에 있는 일종의 신앙 행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의 핏부림,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예수의 피를 덧입은 자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고 씻기움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곧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없이도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공자도 세우고 석가도 세울 수 있고 소크라테스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은 그분들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자신 때문에 죽은 것 외에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이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 피로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이 매겨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얘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 얘기가 있습니다. 기적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예, 기적만에 다른 종교에도 그런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만 모아가지고 그 비유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땡지 신자들은요 비유풀이에 푹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일개 교주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신땡지 교인들이거든요. 산상수훈만 모아가지고 산상수훈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힌두교였던 깐디도요 산상수훈을 얼마나 좋아라 했는지 달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깐디가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사이즈나 아니면 쓰임새 면에서 편리해서 교회답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말은 교인들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해오른교회는 500평 땅 위에 영건평 1000평의 건물, 이 성전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가로 따진다면 40억은 넘을 텐데 40억 원의 값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다? 아닙니다. 이 건물에 400억이 있고 4천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예수의 핏값이 매겨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값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입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해오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해오름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웅장해서요? 교회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 경관, 뷰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까? 교회에 오시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까? 임목사의 설교가 CBS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적어도 자신의 행복이나 축복 이상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축복을 받는 데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아쉽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좀 안타깝지요.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답한 사람이 45%가 그렇게 답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10명 중에 반절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26%가 그렇게 답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종속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 돼야지. 그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주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는 주 목적이 돼야 되고, 종속적이고도 부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일신상의 어떤 편안함과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어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종속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죠. 학생이 학교를 다니듯이. 그죠? 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다닌다면 여전히 나는 교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제도 영적인 몸부림을 쳤고 오늘도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내 안에 A형과 B형과 O형의 피만 흐르고 있으면 여전히 교인이지. 그러나 지저스, 예수의 피, 제2형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한때는 교회를 다니면 평안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좋은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삼박자 축복을 선포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주 메시지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서 한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한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거든요. 교회 개척만 하면 예수 믿겠다라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교회 문 밖에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말입니다.
300명밖에 출석 안 하는 조그마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천석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천석 규모의 자리가 꽉 채워지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한국 교회는 지난날 폭발적인 부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교인 수는 늘었는데 그리스도인 수가 늘었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그냥 교회 부흥의 도치가 돼가지고 목사님과 교회가 그냥 교인 수 늘리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고 그 교인들을 제자화 만드는 일에 등한시한 점이 지금 아쉽고 또 아쉬움이 됩니다. 예배당은 커졌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커지지를 못해가지고, 예배당은 높아졌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높아지지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모습들 말입니다. 빵집이나 식당이나 대형마트들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그지요? 가게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고객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추는 그런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말이에요. 성도들 취향에 맞추느라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선포하고 예배당을 교인들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도 하고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닌데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비본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식당도 바꾸고 메뉴도 바꾸듯이 말이에요. 교회도 성도들의 취향에 맞추는 편의점식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신앙을 일개 상품처럼 말입니다.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예배가 됐든 헌신이 됐든 수고가 됐든 순종이 됐든 충성이 됐든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그냥 진열장에 진열해 놓고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화된 신앙 메뉴들 말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님의 핏값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매긴 값에 따라서 신앙의 값을 매기는 예배를 진열해 놓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사항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일 성수고 예배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겐세일 하듯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매겨주신 교회이고 신앙이거든요.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보살피라고 사명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래요. 사랑하래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사명으로 미션으로 주어진 축복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하여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 세우는 일과 교인들을 보살피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해오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스러운지, 왜 보살펴야 하는지를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매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뭘 보살피듯이 교회를 보살펴야 되냐면 28절에 보면 온 양떼를 위하여 그랬거든요. 온 양떼를 위하여. 양떼를 보살피라는 말인데, 양떼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성도들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성경은 양이라고 말하고 양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일어로는 키르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키르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키르케라고 부를 때,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고 성경은 양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님께 속한 양떼들. 그러면 이 양떼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에 양들만 내놓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맹수들에게 잡아먹든지 아니면 자연 도태가 되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지킬 사람을 세운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되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거든요. 감독자를 세웠다. 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지금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한 거잖아요. 밀레도 항구에. 그러면 이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장로를 얘기하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을 총망라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양떼들이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감독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금 그냥 모든 주의 양떼들은 감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민 제사장설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 주의 일꾼,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양들, 성도들은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그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세웠느냐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감독자로 세웠습니까? 성령이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양떼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제가 목사 된 것은 성령께서, 여기 안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교회학교 교사들 계시잖아요. 아름다운 찬양대로 챔버로 수고하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이 모든 직분, 이 모든 일을 누가 맡기셨느냐? 성령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왜 존귀한 사람이길래 서로가 존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박수를 치며 축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이 매겨진 교회된 몸이에요. 성전된 몸이에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일을 누가요? 성령께서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헤오름의 식구로, 헤오름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누가 세웠는지를 아시겠지요? 그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세움받은 헤오름의 성도들이 됐고 일꾼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세웠느냐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나 같은 것을 그 말이에요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영적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권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권위만 있습니다. 그 영적 권위는 언제 인정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당신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 당신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 영적 권위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저에게 주어진 미션 말입니다. 설교일까요? 기도하는 것일까요? 신방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일까요? 어느 것 하나라고 콕 집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 말입니다. 설교도 있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육도 하는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성경은 목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떼들을 보살피는 일이 목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양은 임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양,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목양 사명 말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한시라도 제가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싹군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고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고 사랑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르미 식구들이, 이런 교회 말이에요. 건물도 조직도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이 매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에클레시아고 처치가 되고 키르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를 공격하여 신앙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상의 교회는 말입니다, 항상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봐보세요. 29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후 에베소에 3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 사나운 이리가 그 말이에요. 사나운 늑대가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물어뜯고 그 말이에요.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외부의 공격이지요. 밖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나운 이리와 늑대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네게브 사막을 가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네게브 사막을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 늑대들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녀요. 늑대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자는 없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짐승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와 늑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는 낮에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늑대는요, 밤에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사자는 말이에요,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룰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이게 룰입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룰입니다. 근데 늑대는, 이리는 반드시 뒤로 와서 뒤에서 공격을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룰을 깨고 공격을 합니다. 정면으로 공격해서 싸우면 늑대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자가 집니다. 언제? 밤에. 그리고 뒤로 와서 물기 때문에, 뒤로 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싸나운 일이라고 말하고 늑대라고 말한 이유가,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악한 영과 어두움의 권세와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외부자의 침입이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교회는 말입니다, 외부자의 공격이 있을 때 목사와 성도들은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방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똘똘 뭉칩니다. 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30절.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그 말이에요. 교인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파벌주의죠. 분열주의적 사고죠. 잘못된 패거리 의식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충돌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그러진,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복음을 어그러지게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내부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거나 내부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파벌과 분열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어그러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양떼와 이리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이리떼는 막대기로 반드시 응징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떼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로, 옳은 길로 먹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양되게 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리가 되거나 늑대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막대기로 응징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왜요? 여기에 예수 십자가의 핏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의 핏값이 저에게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왜요? 저 사람에게 예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도 예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헤어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 안에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이 척박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무거운 코로나의 짐을,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그리고 소망의 길을 내는 우리 헤어룸의 식구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